오늘 본문은 좀 무서운 본문입니다. 제목은 이제 요아스는 왜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왕이 7살에 됐었죠. 왕이 된 후에 했던 일들 중에서 거의 최초로 기록된 일인데, 제 23년에, 그러니까 30살 때쯤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거의 처음에 했던 일로 이제 그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우선적으로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수리 비용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은을 가지고 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드렸든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걸로 수리하라 라고 왕이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아스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때였기 때문에 성전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을 대로 낡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아스 직전에 누가 통치했냐면 아달랴가 통치했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거의 바알 신전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거의 재정 지원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역대하 24장을 보면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으니까 무너뜨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겁니다.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이분들이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이 제때 보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해서 건물이 낡아졌고, 그걸 보면서 요아스가 이제 속상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성실했으면 왕이 직접 성전 보수를 명령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아스 자신에게는 자기가 직접 성전 보수를 명령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 여호야다를 통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성전에 숨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는 성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따라서 존귀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었던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가꾸고 섬기시고 계시죠.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 하나하나를 성도들께서 직접 섬기고 돌보고 세워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쓰레기 있는데 청년들을 줍지도 않아요. 그건 못된 말입니다. 자기가 주우면 되죠.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시키니까요. 그거는 나쁜 겁니다. 자기가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하면 해야죠. 당연히 자기가 아는 게 왜 나쁘지 않죠. 모든 분들께 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목사라는 한 사람의 감사나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자기들이 직접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요아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영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 자체의 전환. 근데 왕이 워낙에 전반적인 국가의 일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까지 직접 감독할 수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는데, 성전 수리에 대해서 최소한 제사장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겠죠.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돈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 뭐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김소라 집사님 이번에 뭐 좀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역할이었다고요. 그게
이게 못된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나한테 무례하게 아니면 내가 부담스럽게 나한테 그렇게 이거 못된 성도입니다. 못된 거죠 그 자체로. 네. 아니, 이게 뭐 목사의 일도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뭐 신용수 입사님 뭐 하세요? BMW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맞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 자기들에게 영광이에요. 어떤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기쁨이죠. 어떤 분들이 교회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일해야지 자꾸 성도들한테 후원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입을 진짜 제가 꼬매려고 그랬었어요. 예, 꼬매기 직전이었다고요. 고발할까 봐 안 꼬맸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뭐 자기들이 적당히 한 헌금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교회 우리 뭐 합시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똑같죠. 말이 안 됩니다. 네,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러니까 요아스도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이나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까지도 각각 아는 자에게서 이제 받아라. 하나님의 일은 독려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척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 힘든 건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혼자 나이스한 척하고 혼자 착한 척하면서 뭐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을 찾아서 도우라고 말해야 되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사람을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기는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편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앞선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지금 기분이 별로라서요.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잘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모두 내어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인도에는 개종금지법이 있습니다. 개종금지법. 전도는 해라. 상관없다. 대신 기독교로 개종하면 법에 걸리는 거야. 개종금지법. 그래가지고 전도를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워낙 단체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가정 예배로 우리 벤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드리는데 그것만 해도 처음 전도받은 분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개종금지법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굉장히 큰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모자를 이 선교사님 벗기더니 그거를 돌리면서 헌금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자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따라간 분이 목사님한테 아니 오늘 예수 믿겠다고 하고 처음 자기 가정을 오픈한 분한테 너무 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하나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개종한 그분이 그 없는 형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확히 이게 맞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크루벤 집사님한테 헌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헌금 가르쳐 줘. 그냥 당신들만 그렇게 당신들의 인생을 드렸다고 하지 말고 가르쳐 줘. 착한 척 하지 마 제발. 착한 척이 뭡니까? 그거는 뭐 그냥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하세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그렇게 그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고 보면 복음을 너무 많이 변질시켰어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혹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적당히 하세요. 마음 내키면 그때 하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11조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것도 수입에 11조 하지 말고 생활에 11조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자기들이 뭐길래 그렇게 말해요? 전 너무 웃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헌신을 막 깎아주고 이번엔 적당히 하세요. 아니 자기가 뭐길래 상대방이 하나님한테 헌신하는데 깎아주냐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입니다. 11조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또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하십시오. 신앙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결정하고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뭐 유튜브로 뭐 오늘 저 예배 드렸어요, 설교 들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웃구막 차량 구매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2천만 원 기꺼이 헌금하셨어요. 물론 얼마든지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더 잘 사용하려면 승용차가 아니라 픽업 트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신 김에 1,000만 원만 더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럼 아니 목사님은 그분의 형편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안감 같은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한테 더 유익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이 뭐 현지에서 차를 사건 말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제가 거기 가면 차를 한 번이라도 타는 줄 아세요? 뒷자리에 몇 번 타요, 뒷자리에. 예. 뒷자리 태워다 주려고 몇 번 타고 그거 없어도 전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사용되는 그 일에 그분이 쓰임 받은 게 전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그걸 갖고 몰래 당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남길 거예요. 뭘 그렇게 하나죠. 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분에게 당연히 더 유익한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제가 저를 위해서 뭐 1,000만 원 달라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그분을 형편도 모르면서 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헌금한 그분을 위한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잘 못하죠. 미안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쇼하는 사람 정말 너무 극혐. 막 혼자 착한 척 막 다 하고 가룟유다가 그랬거든요. 혼자 착한 척 다 하고 야 그거 팔아다가 야 당근 나라에 갔다가 줘가지고 300데나리온 더 받고 그냥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더 좋은 일이지.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치사하게 이런 설교를 주일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하지 수요일에 사람도 없을 때 합니까? 죄송해요, 제가 치사해서. 제가 주일엔 할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이때라도 하는 거예요. 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안 오는 건데 그렇게 왜 왔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거 아니고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만 들으면 뭐 청산 요수고 아는 목사님들 막 엄청 많다 그러고 다녀본 교회에 다녀본 기도원 엄청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명령해야 되는 것을 명령한 겁니다. 무례한 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이후로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성전 수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조금의 돈만이 거두어졌을 뿐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오래된 겁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은 겁니다. 놀랍죠?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저 내용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본문이에요. 성전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야단을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충격적이게도 그 기회를 뺏어 버립니다. 니네 하지 마. 야, 니네 진짜 하지 마.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게 제사장들, 못된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어려운 숙제라고 느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광입니다. 요아스는 영광으로 여겼는데 그 영광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 보수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태국 가서 성경 가르치고 와라. 그렇죠? 그게 딱 생각났어요. 저는 그게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발 진심이에요. 제발 저를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6달이든 1년이든 저를 제발 보내주세요. 저 거기가 성경 제대로 가르쳐주고 올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큰 영광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해라. 근데 그들이 안 했어요. 영광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전 보수 비용이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곧장 회계로부터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기술자들한테 넘어가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또한 이제는 궤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 궤에 돈을 넣게 합니다. 그렇게 궤가 차면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궤를 열어서 계산을 하고 그 돈은 감독관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11절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요아스가 이렇게 모인 헌금을 다른 곳에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과 금 그릇을 만드는 데에도 쓰지 않습니다. 전 수리용으로만.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않고, 자 반면 백성들이 속건제와 속죄제로 바친 돈은 고스란히 제사장들에게 가게 합니다. 16절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게 저때 제사장이었다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광을 얻은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내가 뭐라고 아까 우리 감경 뭐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태국에 갈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래요. 김현우 집사님과 임혜진 집사님에게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뜻으로 당신들이 만들 수 없는 인생을 당신들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이런 인생을 어떤 실력으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못 만들었을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도 그런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였는데 그들이 불성실하게 행하자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제사장들은 그게 영광인 줄 몰랐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불성실하게 한 그 일을 감독관들은 일반 백성이잖아요. 엄청 성실하게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은 성실과 신실함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계속 성실함과 신실함. 사람에게 교회를 온전히 세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능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성실함과 신실함이 필요해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요즘에 아침 경건회 때 나누는 이제 디도서가 임직자와 사람들을 세우기에 꼭 필요한 성경 본문인데, 근데 디도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고 성실함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먼 나라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1달란트를 지금 시세로 따지면 계산의 차이가 좀 있지만 하여튼 큰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물론 5달란트가 더 큰 돈이지만 얼마나 더 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큰 돈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다시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거를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가 그냥 돌려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합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비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게 이제 27절이 중요해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예수님이 이 해석을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너가 왜 1달란트를 묻어두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무서운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런지 몰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나? 이게 이제 우리 궁금한 거였잖아요.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다고. 뭐라고 나오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 하나님은 시키는 걸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종들, 그 맡은 자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무섭죠. 억울하겠죠. 주인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당연히 너무나도 정확하지만 그 이전에 종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인 줄 알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단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들에서부터 작은 관계들, 누구도 인정해 주거나 관심 갖지 않는 모든 부분들까지 다 일컫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이거 생생 프로젝트. 내가 괜히 내 이름을 써가지고 그거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면 그렇게 내가 욕먹을 일인가? 맞아요. 당신이 이름을 쓰고 하겠다고 한 이상 당신이 이걸 참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매우 작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 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 내가 그때 자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한 겁니다. 내가 하기 싫었는데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여튼 손을 움직여가서 쓰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분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큰 일을 행할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를 받는 분들을 정말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 어떤 집사님들이 막 있는데 다른 집사님 보고 이분은 진짜 큰일 할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지 그분은 큰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100에 99가 아니라 100% 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그렇게 소개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살아가야지, 시작해야 될 뿐이지, 그가 막 대단한 사람인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거지, 뭐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그분이 막 큰일 내라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삶으로만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큰일 할 사람인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에이,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실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래서 그냥 묵묵히 예배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작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감독의 조건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제시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실함을 정말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몇 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대로라면 23년이 이르도록이니까 23년이라고 치면 23년을 왜 기다렸을까? 왜 곧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요아스가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요아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들이 단지 불성실한 자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성전 돌보는 일을 감당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끝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 15절대로 성실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의 성실을 누가복음 19장의 표현대로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대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태도는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의 유일한 사명, 분명히 전도가 유일한 사명이라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유일한 사명이에요. 모든 건 유일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놀랍죠?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게 맞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끌고 나가 엎드리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죠.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자연스럽게 감격하게 하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건 단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우리의 왕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죄 짓고 죄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였다면 회개라는 걸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죄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은 결과 얼마나 잘 풀렸냐,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를 갖게 됐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평가를 그가 받고 있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뭘까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미래와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주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무슨 찬양이죠? 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내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내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들으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그 악보가 없는 게 분명해요. 자,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이제까지 그 아픔이 내 것인 줄만 알아서 그렇게 막 외로웠던 거고 힘들었던 건데, 그것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기쁨도 주님의 것이고 내 눈물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고, 받아주신다는 게 이해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모든 계획도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내 삶을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나의 왕이신 것을 엎드려 인정하고 굴복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 한 구절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비전을 늘어놓았던 일들을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비전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우리 인생 동안에 동행을 이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3일의 시간 동안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혹은 또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샬롬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